28절,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리에 따라서 옷차림과 말하는 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어떤 식당을 가게 되면 반드시 자켓을 입어야 되는 식당들이 있고, 또 그런 식당들이면 또 그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도 준비해 두고 거길 들어갈 땐 반드시 자켓을 입고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자켓을 딱 입으면 자켓의 무게만큼 사람이 진지해지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리는 정장 차림으로, 또 어떤 자리는 캐주얼 차림으로, 옷 입는 것에 따라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내가 연애할 때 아내가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다르냐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랬더니 제가 모시고 있는 분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이 로봇가 된대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와 같이 있을 때에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격이 없이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과 있을 때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이 웬만하면 어느 정도 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유들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자라온 집안 환경이 그래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되게 완벽주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실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이 나지 않으려면 모든 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습관이 뭐냐면 윗분들을 만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뭐 선배나 형님들한테도 오히려 그분들하고 있는 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윗분들하고 지내는 거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그런데 격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과 있다 보면, 그리고 후배나 또 상대적으로 직급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분들과 계시면 보고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약간 번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내가 늘 옆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랬었나? 또 다시 돌아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많이 이것을 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뵀던 것들이 이게 좀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여기 그래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는 모습이 이게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할 때 그 마지막 아이들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밤새도록 이제 온라이트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게임하고 또 때로는 교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롤링페이퍼라는 걸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롤링페이퍼를 돌렸는데 이만한 종이에 저한테 온 내용들의 글을 보니까 90%가 선배님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 90%가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한번 미쳐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격식을 깬 게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이게 좀처럼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 자리를 서게 되면 참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어떤 때는 숨도 잘 못 쉬어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기 준비 안 된 상태로 강대상 올라오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안 그런 줄 알면서도 늘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말실수하지는 않을까?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한평생 예수님 믿고 주의 종으로 일찍이 헌신해서 평생토록 앞으로도 이걸 계속하면서 나아갈 텐데 죽을 둥살둥 이걸 다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넌 누구냐 그러시면 너무 인생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매번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항상 설교 강단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자리가 세워진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마련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셨던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인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경계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정결하라, 성결하라. 그래서 3번이나 온 백성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조금 가다가 우리 저기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3보 1배예요, 1배 3보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절하고 또 가다가 또 절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꼭 그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정결할 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그때마다 씻고 옷 갈아입고 씻고 옷 갈아입고 정결 예식 치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보여지는 현상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 등산 같은 거 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번쩍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길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이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가 함께 들리면서 땅이 울리니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기록하기를 나도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적어도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아직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함부로 다가섰다가는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워낙에 그 거룩의 범위와 이게 크고 넓다 보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다기보다는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죄된 인간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여 백성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에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언약 맺은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을 보면은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그때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왜 하필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을까? 남겨진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맺은 언약을 어느 한쪽에서 어길 경우에는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 가운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 만약에 언약이 깨어질 경우에는 깬 당사자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깨게 되니까 하나님 숱하게 말리고 뜯어말리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죄짓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는데 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나라가 망하고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엄격하게 크고 위험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우리 옛 언약은 엄격하고 규제가 많고, 그래서 그 엄격함, 그 거룩하심 앞에 죄된 우리들의 모습만 가득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옛 언약이 거룩한 자리였다면 새 언약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체결된, 그러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갈보리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새 언약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크고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서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언약과는 달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크고 두려운 자리, 은혜의 자리는 그저 한없이 용서받고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이 있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자면 늘 긴장 속에 산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우리가 그 죄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가 용서받는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너무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가졌던, 웬만한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가졌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죠. 육체는 부정하고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으므로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늘나라 갈 때는 육신은 버리고 영만 가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용서받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큰 심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용서받으면서 은혜로 값지게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나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 세상 헛살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자유롭고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가 있다고 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씁니다.
그 경외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보혈의 공로로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강요하고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냥 만만한 상대.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 아이들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부르셨네라는 뭐 그런 찬양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찬양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미국적인 문화 배경 안에서는요, 뭐 장로님도 친구, 권사님도 친구, 다 친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관계가 예의 없고 격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다 친구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격식이 없나요? 예의가 없나요? 아유, 미국도요 대단히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립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그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조윤기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거든요. 조윤기 목사님 주례를 서시고 제가 이쪽에 있고 아내가 이쪽에 섰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주례 원고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거니까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막 어깨가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어깨 좀 핀다고 어깨를 이렇게 올렸는데 하필 요 타이밍에 고개를 딱 들고 저를 쳐다보신 거예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무서워서 제가 긴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전도사 신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대선배님, 대목사님 앞에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게 권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서신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환난과 핍박과 이 상황들 자체, 고난의 상황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건 배신이다. 배반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냥 좋게 지내던
친구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그 주님의 희생과 생명을 거부했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교재 묵상 메시지에 담긴 내용인데요, 참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주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다른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어제 계속 찾아봤는데 이거보다 나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 없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늘 노심초사 어머님이 엄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굉장히 강하게 키운다고 엄격하게 대하신 거죠. 그러니 그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계시지 않으니까 겪을 수도 없고, 어머니의 사랑도 목말라 있는데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한 거죠. 어머니는 그게 또 어머니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이니까 거기서 강하게 키우신다고 하신 그 과정 속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 별로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에서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서 눈을 쓸고 계시더랍니다. 아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고 막 벌어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다고 대답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의 생각에, 기억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늘 학교 갈 때면 집 앞이 깨끗하게 눈이 치워져 있는 모습, 내가 치운 것도 아닌데 누군가 그 눈을 치웠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걸 어머니가 치우셨구나. 아들 나가는 길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어머님이 다 이걸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우셨구나. 화가 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치워도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치우는 걸 모른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몰라도 괜찮다고, 눈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늘 내가 당한 고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몰라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알아주지 못해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중에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사랑이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보이고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 지금 당장에는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분명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어떤 은혜와 사랑을 갖다 붙여놔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 힘입어서, 그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그 사랑, 생명 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다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지만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속에도, 그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주님,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우리도 그 사랑 받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를 참 잘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